그래서 3장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진짜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초자연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반드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바른 영성을 추구한다면 우리 관계에서 우리 삶에서 흘러나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 그 신성의 빛에 노출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우들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일 성수해요. 뭐 성경 매일 묵상해요. 이런 거보다는 관계에서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관계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그래서 그게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고 나랑 맞고 이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를 향한 사랑이나 나를 싫어하고 내가 배척하고 내 스타일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온전한 성장, 정서와 영성의 통합인데 영성, 바른 영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영성은 외부적인 활동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 가면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가르치 훈련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이제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반드시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런 생활 필요하죠. 그런 생활 필요한데 우리가 관계가 점점 더 익어가려면 이걸 처음에 아는 거하고 좀 다른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메마름이 올 수 있죠.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러면 기쁨이 있었는데 왜 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이게 도약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는 성숙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반드시 그 메마름이 오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 부족함 느낄 때 그거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인데 그걸 잘못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계속 훈련을 덜 했나? 묵상을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아니요. 관계가 더 익어지고 더 성숙하려면 새로운 또 단계, 방법, 새로운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 홀로 있음, 어떤 관상 기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오는 거예요. 말로 하다가 멘탈 프레이어, 정신적으로 막 하다가 입으로 하다가 드디어 이제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침묵하는 단계도 오죠.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닻을 내렸을 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닻을 내렸을 때 얻는 풍성한 열매 가운데 열매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치유된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상정해 놓은 어떤 하나님 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있어요. 나는 없는데 아니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상이 치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지고 그것대로 지켜고 나만의 틀을 가지고서 계속 애쓰다 보면 얘가 지금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진짜 큰 복이죠. 잘못된 하나님 상이 치우고 되면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 잠겨서 5장 6장이 계속 그거 나오는데 그 무한한 사랑에 잠겨서 그냥 헤엄을 치듯이 수영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장로, 항존직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게 자유이죠. 자유와 사랑으로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계속 이제 침묵하고 그분의 그 어떤 그 안테나, 그분의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 맞춰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아니고 나는 이 방법이 편해. 내가 아는 몇 분 나는 죽어도 침묵은 못해. 난 말로 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죠. 안 돼. 너 이렇게 그 자유를 치면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질 페닝턴의 말이 그래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 두실 것이다. 딱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막지 않으세요.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어인 그 사랑의 침묵의 언어에 우리가 맞추게 된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숨어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서 몰래 숨었다가 깍꿍 이게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우리의 지정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초월한, 그거를 제외한 그 침묵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지 우리가 드디어 그분의 진 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되죠. 우리는 이거 지정의를 안 돼.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침묵과 홀로 있음은 참된 영성생활의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앞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이분의 사역 중에 일어난 많은 일과 부부 관계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갈등들, 이것들을 해소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 20년 가까운 이제 생활하고 나서 이제 그때인데, 그때 침묵 수련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분도 이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죠. 그다음에 4장은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인데, 자기 인식에 정직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요. 그 불가능해요. 거의.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는 그런 인간이야 말하면 또 화가 나지. 속으로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막 나.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승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무 피 흘림과 상처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이전에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진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성은 단순히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 뿌려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참자가, 내가 참자를 회복하고 발견해서 그 아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장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간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이게 아니고, 그냥 암송이 아니고 저절로 터져 나와야 돼. 터져 나오는 거지. 이제 내가 아니구나.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 말씀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화의 경험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줘야 돼. 인카네이션은 단순히 한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진짜 참 경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과 독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새로워진 참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내가 재고 있다, 내가 뭐 묵상을 오늘 빠뜨렸다, 무슨 교회. 죄는 그것도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냥 우리의 실수인데, 죄는 우리가 어떤 자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거짓 자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 그게 죄인 거예요.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파리 따는 것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뭐 잘못했다. 내가 오늘 가늠한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정죄는 내가 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님 죄 지었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놓은 틀, 내가 만드는 잣대에 내가 어긋나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건 알아야 돼.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내가 성경을 몇 독 읽고 필사를 몇 번 하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 거짓된 자, 이 지정이 왜곡된 이 지정이만을, 이 총체만을 나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본성, 우리한테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 그 사랑,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게 죄.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신라원에서 계속 살아가.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신라원에 사는 거지. 분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거짓 자아가 참 계속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죠. 이 거짓 자아가 하는 거는 주로 감추고 속이고 가리는 거. 사람들 앞에서 계속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지위로 가리고, 학문 내 어떤 그 학업적 성취로 가리고, 바깥으로 사회적 어떤 기능과 역할을 뿐인데도 그걸로 자의식을 삼는 거지. 이게 나다. 난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난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자의식을, 몸은 여기 있는데 그냥 그거 옷 같은 건데, 근데 옷을 벗어버리고 바꿔 입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나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그렇게 알고 네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향을 돌이키라. 계속 돌이키라. 네 마음 안에 있거든. 계속해서 그거 마음 안에 돌이켜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내 안에 참자를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워진 참자.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진 나로 계속. 그래서 에이징, 저도 이제 뭐가 좀 여기서 탈이 나고 몸이 탈이 나고 어디가 좀 삐긋삐긋할 때마다 노화의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모르겠어요. 더 늙어서 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내가 또 말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에이징이 행복하다. 왜? 날마다 새로워진 나를 경험하고 날마다 조금 더 자유해지고 이게 있으니까 7, 80이 때도 나는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때가 되어 더 살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자로 살고 싶은 유혹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잖아. 이때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거슬려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이런 모임, 기도 이런 걸 통해 조금 경험하면 확 그냥 내가 벗어버려요. 싫구나 이건 아니구나. 벗어버릴 때가 온다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이 넉넉한 그 풍성한 사랑과 자유의 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스스로 벗어버리지. 스스로 별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구현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영성이다.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정말 아셔야 돼.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이제 오더가 오고 또 이제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지만, 그거를 그럼 나 앞으로 안 해. 이게 아니고 그걸 교회에 내 질서가 내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지만 반드시 나는 이쪽에다 지금 중심추를 기울이고 살아가줘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맞추어지고 언젠가는 초월해서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중심추를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만 하다 보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30년 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이 때문에 이 영성, 이 바른 영성,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 중심추를 가지고 살아가줘야 돼. 그래야지 참 인간으로 사는 게 참 사역자도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역자도 되고, 행복한 아빠도 되고, 행복한 사회인도 되는 거지. 사역자는 지금 여기는 그걸 소명 이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이건데 일하다가 치여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야. 나한테 엄마 역할을 하게 해주신 거, 사역자 목회자라고 영성을 공부하게 하신 거,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더 알아서, 나를 좀 더 알아서 더 행복하게 살아.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마 그 주신 건 너답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뭐 가장해가지고 내가 뭘 큰 거 못 이룬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실까 하는 거지. 나로 사는 거지, 나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위대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그 제자 삶의 표징이고, 그게 이제 등경 위에 놔두는 뭐죠? 그 위에 드는 이제 불, 등경 위에 놔두는 뭐죠?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장에서 참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이게 첫 번째. 예.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요게 1번. 두 번째가 신뢰할 동반자를 찾기. 예, 동반자를 찾기. 그 다음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기.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게 참자의 충실을 살기 위한 이분이 제시한 4가지 방법이에요. 침묵과 홀로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 저 사람을 꼭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 뭐 어떤 말로 안 되죠, 이게. 말로 안 돼. 우리가 세상과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내가 하나님 사랑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자체. 그게 내가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위해 특별하게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연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가운데 참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그래서 중보 좋죠.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물론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앉는 게 그 자체가 중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침묵하고 홀로 있고 나오면 내가 분명히 의식이 자라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늘 샬롬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힘들어 버리면 가정 자체가 샬롬이 없어지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내가 내 자신이 되어서 그 사랑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역자들, 교회, 교우, 우리 가족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저기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혜영 목사님이 계속 늦어지네. 과거를 직면하라.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기를 알지 못하면 내 눈에 틀 있는 건 들보 있는 건 못 보고 다른 사람 티만 보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정직한 사람은 정말 놀라우세요. 근데 그걸 내가 보려면 아프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쁜데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견딜 수 있는 게 생기. 그래서 두 번째 5장 오늘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과거를 직면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태신앙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19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죄 용서받고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과거는 다 지나간 줄 알았어. 왜냐면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용서는 받은 거 맞지만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우리가 사회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그들 때문에 생겨진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날 당금질하고 나를 이렇게 막 절제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그대로 있거든. 지금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지나가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제가 그랬죠. 지정의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 결단만으로 안 돼. 우리는 성령께서 터치를 해줘야 그제서야 변화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지 여기서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막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 안 돼, 그게. 그래서 원가족의 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보듯이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습관, 자식을 편애하는 거, 그게 다 내려오잖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근데 내가 내 대에서 그걸 끊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두운 섀도우 그림자를 다 집어 던져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내 그림자를 걔들한테 안 던져주는 거. 돈 이게 아니고 돈도 없지만 없는 그거. 그래서 계속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 힘들죠.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 그래. 왜냐면 계속 나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발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이라든지 무지의 구름.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이라고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중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또 이제 기도를 했다고 이게 단박이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을 절대로 구별하지 말고 오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내 정서의 어떤 좀 끄달림 같은 거 뭔가 저 사람 저 말했는데 내가 감정이 좀 그러네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거든. 이거 나하고 같이 해서 벗고 이제 참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건데 자꾸만 그거를 없애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작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성령께서 비춰줘서 작업을 할 생각 안 하고 없애달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눌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눌러놓은 게 어디 가겠어. 계속 있는 거지 그게 안에서. 그래서 그 정서를 유발시킬 만한 비슷한 상황이 딱 오면 다시 뚜껑이 열리고 또다시 폭발을 하고 그래서 누르는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 심정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몸의 병으로 나타나요. 꾹꾹 누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또 이 담대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풀어? 옆에 사람들한테 칼과 다 던져버려.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두 가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정을 바깥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꾹꾹 참아서 그 감정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 아픔을 받아내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해서 지나간 죄는 용서받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뭐가 생겼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진 거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든 죄를 씻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죄 용서받아 이 큰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지만 실은 지금 그게 이제 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 씨앗 근거가 딱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가서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을 거짓으로 살아왔던 가면을 쓰고 자의식으로 굳건하게 살았던 이것을 이제는 벗고서 그분의 어떤 성령 그제 본성, 자유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인 건데 우리는 끝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깊이 남아있는 여기 이 저자의 말은 원가족의 흔적을 과소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막강해요. 원가족 이거 굉장히 막강해요. 너무 막강해요.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3남매의 둘째거든요.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둘 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좀 비교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늘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간구실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으로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가 최우선이 되고 힘겨운 거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원가족 그리고 딸 이렇게 맏며느리로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와가지고 딸 이렇게 나오니까 나를 이제 이게 안 좋은 말 이렇게 이제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윗목에 저를 이렇게 밀어놓고 젖을 안 줬다 그러다 며칠 동안 근데 그런 기억들은 저한테 없죠. 그런 기억들은 없지만 제가 아마도 그 젖을 그 먹이를 이렇게 그 배가 고파서 울었던 그 정서는 이 장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플 때 울 때 보면 여기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장에서 흔들리거든요. 여기서 끄이 나오는 거죠. 실은 우리의 이 아픈 감정 정서들이 어디에 남아있는 여기 다 남아있어요. 데이터베이스처럼 다 남아있는 거예요. 건건 이벤트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날지 몰라도 그 정서는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 한다는 거는 그런 모든 감정 정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정서 때문에 죽을 때까지 힘들어한다. 그리고 절대로 샬롬의 삶을 살지 못한다.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에도 샬롬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기 와이프랑 계속 교회 사역하면서 교육자들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들을 정말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 정서를 굉장히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맞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있으면 내어놔야 돼요. 너희들이 홀이라도 갚힘이 없이는,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랬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너희들 거기서 못 나와.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계속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상관없이 네 십자가 지고 네를 부인하고 네 자신, 네 지금 거짓자 지금 너라고 생각하는 그거 부인하고 계속 네 십자가 지고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겪어오던 그걸 다 가지고 네 십자가, 다른 사람 말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서 그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과거에 있던 어떤 어려움, 상처, 정서, 부정적이었던 생각,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절대 못 내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고 회복하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이 체험이 돼야지, 머리가 아니고. 용서받았으면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구호에 끝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잣대들이 있죠. 패러다임. 여러분들 그 패러다임은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짜놓은 패러다임이에요. 그건 뭐 내가 구축해 놓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겨준 가치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 번도 나는 그 사실이 팩트라는 거, 그 말이 팩트라는 거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내가 잣대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른 사람의 신념, 다른 사람의 견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어느새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작동하고 있는 거야. 아,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뭘 잔소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을 왜 하지?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야? 쟤들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거야? 이제 보는 거야. 이제는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전에는 막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계속 잔소리가 나갔어 그냥. 계속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 아들이 그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엄마 왜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또 왜 안 돼? 두세 번만 우리 아들이 물으면 내가 답이 없어져 내 안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끝까지 답을 할 수 없고 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이게 결론이 나오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없어. 이제 잔소리를 하지 않죠. 이제 그런 눈들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생겨나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제일 먼저 자기가 행복해져. 일단 제일 먼저 자기가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뭔지를 이제 드디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집착과 애착으로 굳어져서 이걸 너 사랑하니까라고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이웃과의 사랑. 첫째도 이와 같으니 두 계명을 물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 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번째가 차상이 아니야. 그게 두 번째가 그러니까 하등하다는 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사랑의 본성,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은 자연히 사랑하게 돼. 이웃은 누가 와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뭐 나하고 타입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도 내어줬지만 사랑은 모든 편견도 내어줬고 사랑이 전부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한번 물어보세요. 난 이래야 되는데 할 때, 내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 왜? 한번 해보세요. 왜? 왜 그래야 되지? 답이 없어. 두세 번만 하면 왜 들어가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노라고 말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만연한 어떤 계명 아닌 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아니면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 뭐 어떤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못 해낸다는 거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무슨 뭐 성격적 경험 부족함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나의 이 연합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그 하나님의 참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내면의 어떤 규칙들,
내가 정해놓은 어떤 룰들, 내가 정해놓은 계명들을 따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때까지 나 이거대로 살아왔는데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자유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폐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내가 맞춰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멘털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지정의를 사용하고 말로 하는 그 기도하고 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침묵 가운데서 깊이 그 침묵의 영지에 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과 조우하는 이 기도하고 내 지정의로 기도하는 이 기도 이 체험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간극인지를 알려면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에서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딱 알아차려야 기도에 대한 동기가 내면에서 나와요. 이건 뭐 밖에서 기도하라 말아 아무 필요가 없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재밌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쉬워지는데 초반에는 어렵겠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 가는 뭐 연어처럼 이게 거슬러 가야 되는데 어렵겠지만 조그만 구름 한 점처럼 엘리야가 봤던 구름 한 점처럼 뭔가 조그만 빛 뭔가 하나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빛만 이제 발견하게 되면 혼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성사에서 십자가의 성요한 내 밖에 빛과 인도자가 없어도 내 안에 빛나는 등불이 있다. 등불이 켜지는 때가 오는 거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활동이다 했던 것들이 우리의 바깥에서 돌았는데 이제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 밖에 전에 누굴 찾고 조언을 구하고 막 밖에서 이렇게 빛과 인도자가 없어도 내 안에 빛나는 등불이 있다. 제가 그 구절을 이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내 안에 빛나는 등불이 있다. 등불이 딱 켜지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체험이죠. 체험. 저는 체험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외우고 하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제가 자전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그 지금도 자전거 탈 수 있거든. 그동안 안 타도. 수영 지금도 할 수 있거든. 몸으로 배운 거의 그 기억. 근데 우리의 정서가 어디에 쌓였느냐? 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울고 슬프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울면서 이 몸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실은 그런 정서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화합하고 이웃과 연합해지는 그런 단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기 5장인데요. 제가 마지막 읽고 그 제자의 길은 가족들로부터 내려오는 죄된 습관과 행동 양식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숙한 남자와 여자로 자라기를 원하신다.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 푼도 홀이라도 너희가 거기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는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자꾸 이제 괴롭다는데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생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새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참자가 계속 내 안에서 인식되는 건데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지고 가는 거죠.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꺼이 간다. 가고 내면의 동기가 이제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절대 짐이 아니다. 사역자가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밭길이다 그래서 내가 정한 목사도 기억하시는 내가 꽃길이라고 제 청년부 가르칠 때 내가 나 꽃길인데 나 그럼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이제 맨날 이제 늘 즐겁고 좋았는데 근데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또 말이 길어져서 이제 중지를 해야 돼. 12시가 다 됐네. 이제 2박 3일 동안 가족들이랑 여행을 하고 왔는데 가서 좋았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아침 버스 타고 오는데 이 모임을 한다고 생각. 여기서 이제
흥분이 막 되는 거야. 여기서 막 발떡발떡 뛰는 거여서 여행 가기 전에도 그런 설렘이 없었어요. 가서는 좋았지만 그런 설렘이 없었는데 이 모임 올 때는 내가 설렘이 있는 거예요. 또 흥분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짜 자기로 산다는 게 뭔지 그 복이 뭔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이야기할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막 기쁜 거지. 기쁘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저는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짐 가볍고 쉽다. 내 멍에 나한테 배워봐. 이제 그런 게 제가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영성의 체험은 어떤 분들이 아하의 경험이 많아지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뭔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뭔지 그런 말씀들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씀이 계속 나한테서 이루어진다. 인카네이션 육화된다는 그 체험을 계속 해 나가니까 제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어머 이거 영상으로 성경을 잘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말씀을 제대로 사는 거. 그거니까 음 좋은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는 게 좋은 거죠. 사역자로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 사역자의 틀을 벗더라도 그 타이틀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강의라면 강의고 이 요약이면 요약인데 3, 4, 5 과거를 직면하는 거, 자기 인식에 정직한 거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는 어떤 죄, 우리가 뭘 하지 못하고 뭐 내가 화를 냈고 뭐 그거는 좀 잎사귀 계속 가린 그런 거는 아니고 참 자아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겨놓은 그 본성, 형상 그것을 회복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나의 약점과 단점과 이걸 붙들지 말고 참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초점을 완전히 옮겨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홀로 있는 생활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엄마가 되든 엄마가 아니든 어떤 타이틀이 상관없이 인간으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명령이겠지. 그래야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이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 우리 모두한테 그런 복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